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의 1분 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짤막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자기의 스승과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렇게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주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옆에 계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두리번두리번 거렸지만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다시 스승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분을 뵙지 못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이 청년에게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지 아는가? 자네는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청년은 대답이 없습니다. 스승이 대답합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취해 있는 것으로부터 깨어야 하며 내가 그 취한 것에서부터 깨어날 때야만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다라고 스승은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빠져 있고 취해 있고 미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가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로 하면 어딘가에 몰입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진리 대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그 무언가에 몰입해 있고 우리가 그 무언가에 중독해 있을 때 우리는 만나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현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 안에서 사람이 살아오는 발자취가 다 그리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입해 있고 다른 것에 미쳐 있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찾아야 할 분, 붙잡아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들의 민족의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자기가 섬기고 싶고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르고 있었고 거기에 몰입해 있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고 거기에 미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에 파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8년 동안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 폭정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그 밑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는지 나중에 8년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찾지 않았던 하나님,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떠날 때는 언제이고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안녕을 누리고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그 수많은 한 국가가 평화와 안녕을 40년 동안이나 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러하죠. 한 나라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 한 나라가 안정을 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그가 뭐가 달라서, 그가 뭐가 다른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가 특출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누구의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 가족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그 앞에 세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표현대로 쓰자고 하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성경에 보면 한 명의 이름이 더 붙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갈렙과 온니엘이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온니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호수아 1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갈 때에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갈 때 갈렙이 얘기를 하죠. 오늘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할 것인데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할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갈렙과 온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전장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고, 갈렙이 했던 그 모든 말을 앞에 주저하지 않고 갈렙이 이것을 하자라고 하면 가장 최전방에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나 또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나갈 때 가장 먼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봉장으로 섰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갈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갈렙 앞에 순종하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등장하는 모든 공통되어진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직장 일을 할 때에도, 어딘가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이 타고난 사람, 그래서 나 혼자 일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나 혼자만 대단하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보다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맞춰 일할 수 있고 실력은 언제든지 길러낼 수 있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토달지 않고 자기의 능력치를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한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해 드리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에게나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가 뛰어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정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양과 염소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순종하는 그 사람의 그 제사가 더 소중하고 나는 그 사람의 제사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뛰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온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꽤 많은 나이죠. 80이라고 하는 나이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나이인 것이죠. 모든 것에서 은퇴하고 자기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들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 삶이 이미 모든 루틴들이 다 정해져 있고 살아왔던 대로 반복해서 살아가는 날들이 어찌 보면 80이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에도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떤 이런 일들을, 큰 일들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온니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그가 크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온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닥쳐진 그 도전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도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시작할 때에 목표가 있으셨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을 좀 해보리라, 또 이것을 좀 이뤄버리라 약속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 독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전도를 몇 명 해보겠다, 아니면 이번에 뭔가를 좀 배워보겠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2024년도에 꿈과 비전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얼만큼 이루셨습니까? 계획에 얼만큼을 이루셨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참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살아왔던 대로, 관성의 법칙대로 늘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뭔가를 새로 바꾸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3일 하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의지도, 마음도, 삶도, 습관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모든 것을 좀 꼼꼼하게 하고 싶은데 대충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새롭게 해보고 싶고 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그것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인격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또 쉽지 않게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고 옛날로 또 돌아오고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저도 제 스스로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내 삶과 내 신앙과 이것을 결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에서부터 모든 일상의 삶에서 다 결부되어지고 다 연결되어져서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에 교회 나왔을 때는 신앙인으로 살고 또 저 밖에 살아갈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2025년도는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소망과 기대함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2025년도를 좀 살아내고 싶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좀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물질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계획과 목표를 세우셔서 갈렙이 80살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정말 자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것처럼 2025년도 우리도 여러분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목표와 비전으로 세우고 또 2025년도를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니엘은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악한 왕 밑에서 온과 수모와 고초를 당하면서 8년이라는 시간을 괴로움 속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평화와 안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찾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니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밑에서, 그 그들 밑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니엘의 그 영향력과 지도력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 밖에 벗어났을 때에 그들의 지도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밖에 살아갈 때 우리를 다스리는 영은 악한 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거룩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분명한 기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와 또 결심과 전투하듯이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머리가 되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이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이 기준 위에서 내 가정을 이끌어 갈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이끌어 갈지, 이 분명한 기준이 오늘 있으셔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준을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분명히 가져서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에나 여러분의 사람을 만날 때에나 여러분의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삶의 신념이, 이 믿음의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누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분명한 기준과 삶의 모습들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십과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순종하는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귀중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한 생명,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